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레위기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장,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 임직식이 어떻고 이런 부분은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부정함에 대해서,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16장 끝에 보면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그러면 속죄일을 설명합니다. 16장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나머지 이제 17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제사장, 부정함, 그 다음에 거룩함. 아주 쉽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레위기를 왜 만들었느냐? 레위기가 왜 지어졌느냐? 왜 성경으로 기록되느냐? 레위기는 레위 지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백성들의 모습보다도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제사 7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삶의 영적인 의미로서 성결한 모습으로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중에 가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날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일을 향해서 제사장을 세운 이유, 그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앞에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14 말씀이 레위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10장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0장 1절과 2절만 읽어봐도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더 있었지만 아무튼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을 하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A라는 불을 하라고 했는데 B라는 불을 하는 바람에 죽었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라 해도 이런 실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을 보내버린다? 그것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론의 아들들을? 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그 앞절 9장 23절에 보면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르고 온 백성이 하나님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던 아주 거룩하고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장에 딱 넘어와서 앞에 말씀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물론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려면 앞뒤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0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 죽었어요. 이제 죽고 이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아론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자녀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하려고 그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오는 말이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자녀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왔다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왔나?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부정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은 그로부터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16장에 가면 이제 뭐 거룩에 대한 쭉 말씀이라고 아까 제가 정리하면서 했잖아요. 10장 이후로는 16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을 해요. 근데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나.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거룩 부정한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뭐라 하냐?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되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랬어요. 또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근데 속죄소,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있는 곳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요? 속죄일만. 1년에 한 번. 속죄일만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죽어도 못 죽으니까 뭐 밧줄을 달아가지고 딸랑 해가지고 흔들고 만약에 아무 소리 없으면 죽은 거니까 밧줄 당겨가지고 시신을 끌고 나올 정도로 아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또 두 번째 추측이 이 친구들이 그냥 경거망동하게 속죄소를 들락달락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게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잘못 사용한 향로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지성소를 출입할 때 향로 사용법을 16장에 말씀을 잘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향로를 잘못 사용했다는 말은 잘못 행실을 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편한 친구들을 만날 때도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좀 이렇게 뭐 거루까지는 아니어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좀 뭔가 높으신 분들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정장을 입은다든가 뭔가 행동의 본을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을 야, 저 사람은 인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인격적이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세워가는 이제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 하지만 이게 더 높으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존중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경외나죠. 경외. 높이는 의미에서의 경외. 존중, 존경, 경외죠. 8장과 9장, 어제 말씀이지만 8장과 9장의 아론과 모세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또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라는 말씀이 9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게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아론과 모세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며 경애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한다면 이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여러 가지 앞에 추측설도 있고 8, 9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제사에 대한 거룩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존중을 뛰어넘어서 더 높이 하나님께 제사를 세우고자 하는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제사장이 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술을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룰에 대해서 너무 경거망동해서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지성소에 들어갔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인간도 높은 사람을 존중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고 경외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아이고 뭔가 꼰대 같아 이런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이고요. 너무나도 예배를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룩이라 해서 경외라 해서 무섭게 떨림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자 이 말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확한 죽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고 제사장의 직분을 경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거망동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